제가 어려서 자란 그 고향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도 그냥 정말 딱 시골, 초등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그때 초등학교 그 걸음으로 한 20분 넘게 걸어가야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막 집으로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저기 한쪽에서 막 어른들이 여러 명이 같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저기서 재미있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친구와 같이 거기에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저의 눈에 조금은 무섭게 생긴 한 아저씨가 저희들을 손짓하며 부르더니, 야, 여기 애들은 필요 없어. 너희들은 어린애들이니까 봐야 소용없어. 애들은 가. 그렇게 저희들을 그냥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꽤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 애들이 끼어서. 애들은 빠져라. 사실 그때는요,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를 당하는 거,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아주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여성들도 그러했지만 또 이 어린 아이들도 사람을 세면 그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아이는 그저 어른들에게 종속되어서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대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또 그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참으로 귀히 여기셨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마 이 아이의 부모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뻐한다는 사실을 그 부모들이 알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이 잘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꾸짖은 겁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겠죠. 아니,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들을 꾸짖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사용된 이 노하시다라는 이 동사는요, 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제자들에 대해서 아유 괜찮아 그냥 타이르듯이 말한 게 아니에요. 좀 언짢아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격분하실 만큼 크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에 대한 편견, 차별하는 그 모습과 주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교회마다 지키는 어린이 주일은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한 날을 정해서 지키다 보면 여기에 또 폐해가 발생을 하죠. 1년 중에 딱 그날만 어린이를 생각하는, 딱 그날만 어버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교회의 소망이 주일학교에 달려있다라는 말, 여러분 이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장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 많아봐야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행사한다고 교회에서 나가는 돈이 많지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거든요. 또 우리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뭐 집사님 교회는 대략 한 몇 명 정도 모이세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몇 분 되느냐는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개가 장년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것을 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학교는 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작년이 이 정도 모이면 교회 재정이 이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 이 정도 규모가 되겠구나,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어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장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꽤 많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은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도야 꼭 뭐 장년들만 전도한다, 주일학교만 전도한다, 이걸 구분 없이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해야 하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른들 전도보다 주일학교 전도가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도 행사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막 편지도 쓰고 뭐 만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은 그 태신자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가이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 선물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뭘 좋아할지, 괜히 선물했다가 오히려 괜히 욕만 먹지 않을까, 뭐 선물을 고르는 것부터, 또 이 어른들의 선물은 가격대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비싼 선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물의 범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성서교회 부임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매년 연말마다 이제 예산을 세우는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마다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각 이제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어떻게든 예산을 좀 아껴보려고 하는 그 와중에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관리위원회건 무슨 다른 위원회건 우리가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살고 되도록 아낄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일학교 부서가 무엇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학교가 이렇게 달란트 잔치를 하고 이렇게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이런 전도 행사를 하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게 교육위원장님 한 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그 뭐 애들 돈 써봐야 별로 소득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36년이 되는 교회인데 앞으로 적어도 3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이후에 이 교회에 누가 주축이 돼서 누가 교회 일꾼으로 섬기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총회 헌법에 따르면요, 교회에 우리 교회 이제 정관도 이게 직분의 나이가 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35세가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또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45세가 되면 만 45세가 되면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막 사춘기를 지나고 그냥 막 투정 부리는 이 여자 아이들이 30년 이후에 이 교회에 권사로 세워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5세부터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0년 후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유치부 아이들, 저 코올리기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잘 자라면 교회에
장로로도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필요하면 마음껏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이면 정말 단골처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또 본문에 기록되어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던 그 때를 성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이 말은 그냥 막연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져서 이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바로 그때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전문맥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 17장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기 비로소라는 부사가 사용되거든요. 비로소. 주님이 언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꺼내야 되나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때를 찾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당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 말씀은 이제 주님이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 십자가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십자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아지는, 가장 작아지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자들끼리는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에 갈 수 있는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뜬금없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서로 쟁론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쟁론했다라는 말은요, 말다툼했다라는 거예요. 막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보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경에 참 주님이 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역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낮추면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편 생각하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 어리석은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그래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이것 가지고 막 다툼을 하다가 뭐 결론을 내렸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12명 중에 베드로 네가 수제자니까 네가 가장 큰 자 해.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님 찾아와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다 결정했잖아요. 왜 주님께 물은 거죠? 누가 큰 자인지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아무리 네가 제일 크니까, 네가 생일이 가장 빠르니까, 요즘은 뭐 연장자가 가장 큰 자라고 아마 친다면, 이 사람이 생일이 가장 빠르니까 이 사람 우리가 연장자로 가장 큰 자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도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결정해서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로 결정했습니다 해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못하러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결론도 안 나는 것 가지고, 결론 나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가지고 말이죠.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 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입니다. 아마 이 단어는 많이 익숙할 거예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뭐 우리나라 아주 큰 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디온, 헬라어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대략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 이게 뭐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 3세부터 많아야 한 6세 여기까지의 나이의 아이를 어린아이, 파이디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이 나이에 강조점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속성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는 속성, 첫째는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에 순종하기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 그 미운 4살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른만큼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순수함이 있고, 그래서 부모의 어른의 말을 따르는 그런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순함이죠. 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함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한 것은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의 마음은요 도대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칭찬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칭찬 한번 하면 저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저렇게 나를 칭찬하지? 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돈 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갖은,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몰라요. 또 뭐라고 그냥 충고하듯이 한 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언제부터 저렇게 봤지? 나를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그렇다고 하세요. 마음이 복잡해요. 말 한마디를 하면 저 사람이 저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자꾸 생각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전혀 엉뚱한 오해를 해요. 오해를.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글 한마디를 가지고 밤을 샌다니까. 밤을 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이다 어른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에 비하면 아이들은요 진짜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해요. 막 칭찬해주면요 금세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예? 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게 칭찬하지?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속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이 하나가 그려졌어요. 머릿속에 이 상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3살짜리 어린 꼬마가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어린 꼬마, 아빠를 의심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고아원에 데려가는 건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정말 단순합니다.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이 아이는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직진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죠. 막 길을 가는데 요즘처럼 막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물 웅덩이가 생겼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혼자 걷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등에 업힙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등에 업히죠. 그리고는 자요. 아버지의 등에 안겨서 그냥 업혀서 자는 거예요. 이게 아이예요. 아이가 갖는 아주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럼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계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평탄하지 않던, 때로는 굽은 길을 만나던, 낭떠러지를 만나던, 그것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손 잡고 계신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송가 가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에요.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 답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이 순수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이의 겸손, 아이의 거짓없음, 아이의 단순함 다 담겨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중요한 부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3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돌이켜라는 부사예요.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이 돌이킨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방향을 바꾼다, 돌아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린 아이를 영어로 children이라고 하죠. child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이
영어로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좀 대조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childish라는 단어고 하나는 childlike라는 단어입니다. 행동이,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유치해. 말하는 게 참 유치해. 행동하는 거 참 유치해. 이걸 childish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순수해. 참 순수한 사람이야. 참 순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childlike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어린아이가, 그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유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childlike,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했지, 이 다툼 속에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 천국 가니까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한 건 아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제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 못 가. 아니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주님은 천국에 너희가 가야 말이지, 천국 못 간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겸손해야 천국 가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만과 겸손, 높아짐과 낮아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겸손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이 자기 생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잘 쫓아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싸웠다고, 이것 교만한 것들 너희들 다 천국 못 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겠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을 갈 수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받아들인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받들다, 다 같은 의미의 영어로 receive,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수납한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이 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혹시 내가 좀 교만한데 나는 그런 구원 못 받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아이들처럼 그냥 유치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본받아서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